어느 gün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농촌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얘야, 도끼 자루를 우리가 구하러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끼 자루가 상했기에 새로운 도끼 자루를 이제 마련해야 되기 위해서 손자와 함께 손을 잡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중턱에 아주 예쁘게 곱게 자란 아주 도끼 자루만한 나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저거 잘라서 자루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아주 잘생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캐러 가자. 그러면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무 하나를 딱 지적해서 저거 잘라야겠다. 저거 파서 도끼자루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보기에는 저 산 밑에 있던 그거나 지금 거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렇게 산 밑에서 편안하게 자란 나무는 힘이 없어.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많이 맞은 이 나무래야 도끼자루가 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바람을 많이 견뎠느냐에 따라 단단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푸석푸석한 그런 땔감밖에 안 되는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값비싼 가치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단한 나무.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무사태평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시험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12자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손에 꼽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달라요. 처음에 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고 또 신앙을 지도하면서 큰 초대교회의 기둥가는 역할을 야고보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거의 한 40% 정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근처에서 봤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경우 했던 그 말씀을 옮겨서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신약에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거의 없어요. 예, 받는 자보다 죽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 밖에는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지 못했죠. 왜요?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 근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웠던 귀담아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 신앙에 큰 도전과 그리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야고보서 1장 많이 듣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시련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 삶의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좋은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이 너희 삶 속에 있을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쭉 그 말씀의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이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시련이 있지만은 누구는 시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요. 시험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사고 칠 일이 없는 것이죠. 욕심이 없으면 시련도 없는 겁니다. 욕심에 관한 시련. 이 시련이 오늘 우리를 밝히고 우리를 단련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갈아엎는 일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시련입니까? 믿음에 대한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 이 믿음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현은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뭘 믿나? 내가 누구를 믿나? 내가 얼마나 믿나? 내가 어떻게 믿나? 오늘 우리 믿음을 흔드는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또 능력 있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시련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시련이 반드시 있게 되고 통과하게 되고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시련마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곱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련이 내게 없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시련은 더 있습니다. 왜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지경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개화가 빨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화가 좀 늦었잖아요. 쇄국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늦게 개화될 때 이 개화 문명을 바라는 마음도 있고 해서 이 새로운 신문물이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것을 접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뭔 일입니까? 신사참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사 앞에 가서 절하면 무사하고 절 못하면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 나라의 교회가 통계적으로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었대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큰 시련이죠. 자, 이 시련에 대해서 백낙준 박사가 써놓은 History of Korean Church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받아들일 때는 열심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으나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개화교인, 신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온 개화교인. 하나는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두 종류로 했던 겁니다. 개화교인이 뭐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서양 문명을,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일본도 이겨보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통로로, 그 방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부흥이 됐어요. 젊은이가 많았어요. 활기차졌어요. 그러다가 신사참배 문제가 생기면서 핍박이 생기니까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낙준 박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 같이 보였으나 그게 그렇지 않았다. 순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개화교인은 다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다. 순수한 기독교인이 생기니까 그때의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 부흥이 참으로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부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백낙준 박사는 한국 교회의 그 일들을 그렇게 논문으로 써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이 사라지고 순수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통한 정화와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여러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련이 있냐? 예수 믿으면 주님이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문제도 어려움도 없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시련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시련을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그 시련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들 때 있는 거예요. 다 할 것 같고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지경까지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급기야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련의 초점이 어디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끈기죠.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정리되고 재련되는 거예요. 순수해져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확실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가 거기서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더라, 이런 글이 없어요. 다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랍니까? 아들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해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5년을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25년이나 된 그 이후에 자녀를 준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25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대요. 전화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어린애가 없는 집은 그 애를 낳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또 받으면 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화가 온답니다. 생리가 뭐 한 달 지났는데 안 된다. 애가 들어왔는가 보다. 이러면서 뭐 좋아가지고 또 목사님께 이게 생각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감사절을 한답니다. 또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아니랍니다. 이러면서 또 울고불고 하면서 예전에 그 목회하시던 그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없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그냥 한 번 한 번 어떻게 정말 자녀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보낸답니다. 아직 뭐 결혼을 안 했거나 뭐 자녀를 쉽게 출산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자녀가 없는 그 집안의 부부들은 겪게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올해일까? 이번 달일까? 내년일까? 그 다음인가?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고 한 5, 6년이 아니고 25년을 기다린 거죠. 정말 뭐 이게 되나? 전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25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년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25년 동안 쏘았는데, 낙심했는데, 오늘 와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또 믿어요.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 이게 바로 로마서의 중심되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시련이 있어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구원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거리를 보면요, 며칠만 걸어가면 가나안으로 도착한대요. 근데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돌고 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 어떻습니까?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지요. 팔려가요. 애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13년을 합니다. 1, 2년이 아니고 13년을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서 남의 집에 종노릇 하면서 그 곱게 자라던 아들이 종노릇 하는 겁니다. 13년을. 여러분, 이 시련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단련되어지고 정련되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시련의 연속이었고 시련이 없이는 그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련을 바로 바라보고 또 이 시련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시련을 우리가 견디고 또 그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이 뿌리 뽑힐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겸손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우리가 순수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요? 그 시련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오늘 그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없었다고. 이것은 시련을 겪고 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고 뼈아픈 시련이 있지만은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4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대요. 목회하시면서. 개근. 10년, 20년이 아니고 44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개근하셨대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43년을 새벽을 깨우며 나갈 수 있었을까? 근데요, 그 원인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홀몸으로. 저희 아버지도 6.25 때 혼자 내려오셨는데 곽선 목사님도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냥 단신으로. 그리고 그냥 38전이 그어지면서 올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북한에서의, 이북에서의 어려운 생활들, 이런 걸 우리가 듣게 되면서 어머니는 거기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새벽에 늦잠 자면 그는 사람 자식이 아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잘 수가 있냐? 이거 사람 새끼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기도해야지. 그 마음 하나로 새벽을 그렇게 깨우셨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그 이북 땅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편히 그냥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그 나름의 훈련의 시간이죠. 어떻게 43년 동안 늘 컨디션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43년의 새벽을 깨우며 그 시련이 오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련, 그 훈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있었을까? 결국 그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련을 겪고 시련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성경에 미리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련에 그 보상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 그 시련 중에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이 여름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내가 밑비었나?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졌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시련,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련을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지위를 얻죠. 왕 밑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고를 집어넣는다.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를 모함하려는 적들에 의해서 그런 시련에 그가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을 것을 알고 있죠. 근데요, 알고도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 쪽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시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이후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내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했네 끝난 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시련이 끝나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연단되어 온전한 사람 되어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내가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내가 빚어짐을 통하여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있을 축복을 더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나가다 보면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시련과 시험의 마지막 끝은 생명의 멸류관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너는 진짜다. 이걸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인내하며 견디고 나갈 때 그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진짜야. 너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해주겠다. 오늘 이 시련을 통한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시련들을 그냥 부정적으로 우리가 염세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잘 견디고 또 우리가 그 시련을 바라보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춤을 통하여 이 시련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허락하실 주의 복주심과 축복하심과 또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시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